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해? 바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바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을까?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물으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예. 자, 오늘 우리 처음 여기 교수님이 오셨거든. 예. 야, 이게 교인들한테 물으면 성경의 주제가 뭐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예.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묶어와. 하나로 쫙 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쫙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쫙 요약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뭘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다 망쳐진 거예요. 인간이 다 망가뜨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냥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세워주시려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뭐냐면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대. 천국이 가까웠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두 가지예요. 가는 천국이 있어. 그리고 오는 천국이 있어요. 예.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다니까. 예. 가는 천국이 뭐예요? 그럼 죽으면 가야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야지.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지. 할렐루야죠. 그거는 공간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로? 천국 갑니다. 그 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20세기 들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신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해서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만 아니네. 천국이 오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대. 오는 천국은 뭐냐면, 가는 천국은 공간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는 천국은 뭐냐면 공간이 아니고요, 통치,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천국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려줘.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 질문했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뭐다? 천국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뭐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아직 지옥에 한 발 담가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한다는 건 뭐냐? 빨리 지옥에 발 빼고 천국으로 오시오. 천국의 삶을 사시오. 이게 목회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적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람이
장차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누릴 가능성이 많다. 할렐루야. 네. 뭐 제가 뭐 천국 보내는 감별사는 아니니까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잘한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 땅에 이 천국이, 오는 천국, 통치와 다스림이 이런 이 천국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그 천국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걸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어떻게 해요? 천국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확장되어져 가. 자, 확장되어져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한대요? 누구를 통해서 해?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가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실 때에 그냥 신이 강림하는 게 아니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을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 요술 마술 기적을 해가지고 싹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엄청 공을 들인 게 바로 뭘 했어요? 제자를 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에요. 자, 근데요,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애기서 좋은 교인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삼꾼이 있다. 첫 번째 꾼은 싸움꾼이 있어.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어. 세 번째는 일꾼이 있어요. 네. 은희교회나 있어. 은희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는 새로 개척하면은 청정지역을 만들었어. 일꾼만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어.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삼꾼이 있더라고. 삼꾼이 있어, 삼꾼이. 나는 어떤 꾼이냐를 봐야 돼. 자, 여러분, 이 싸움꾼은 뭐냐면, 원래 뭐 싸움하려고 뭐 주먹 부룩치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 좋은 마음을 갖고 와. 다 좋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 믿고 잘 해보려고 온다니까 와요.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애써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요? 빌립보 교회에 보면, 거기에 보면 두 여인이 있었어.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있었어. 우리 교회도 유씨가 많았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 있어서 내가 권사님 좀 됐을 것 같아. 이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하고, 아니 각자 한 사람 볼 때는요,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근데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늘 교회의 분란의 원인 제공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구원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저기 같은 마음 있잖아.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싸움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 그런데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싸움꾼 되는 거예요. 그 싸움꾼이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구경꾼이 있어.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야.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눈만 검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가 맥 빠져. 무슨 일을 못해. 구경꾼이. 여러분, 구경꾼이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에이? 여러분, 구경꾼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답을 얘기했어. 광요자매. 아멘만 잘해도 구경꾼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반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껌버. 너무 반응이 없으면요, 앞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온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옷이 자꾸 내가 뭐 잘못됐나? 확 위축된다니까. 확 위축돼. 그렇죠? 네, 강의를 하면 학생이 반응이 있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경꾼 안 되는 비결이 뭐라고? 아멘. 잘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졸다가 아멘 못했다 할지라도 나가면서라도 우리 이모 권사님 늘 그랬잖아.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은 설교를 들었어. 꼭 그렇게 가시잖아. 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렇죠? 네, 일꾼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일꾼이 좋은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요. 일꾼은 다양해요. 다양해.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 갖다가 성격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나누는데요, 우리도 옛날에 했어. DISC라고 해가지고 디스크 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D형, I형, S형, C형 이런 것도 다 했어. 우리 언제 했냐고? 여러분들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다 산에 가서 우리 수련회하면서 다 했어요. 여기가 주도형이에요. 사교형, 신중, 안정. 사람이 유형이 다 다르다 이거요. 주도형은 자기가 열심히 주도를 해야지 일하는 것 같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 신중한 사람은 돗다리를 늘 두들겨 가야 돼. 뒤져보고 이거 괜찮나? 넣었다 뺐다 계속 이렇게 해. 왜냐하면 신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걸 인정하고 나서 그래, 나랑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그 인간은 이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지 않다고 이거라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요, 한국에 가면요,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해도 이렇게 묻는다네, 세상에. 야, 세상 요새 이런 시대가 됐대. 당신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MBTI 아세요? 몰라요? 연애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처음 만나면 너 MBTI가 뭐냐고 묻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을 갖다가 분류하는 16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16가지 방법.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쫙 해보니까 16가지 방법 속에 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 사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저도 MBTI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해봤어.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봤어. 박우르 목사는 ESFP야. ESFP. 뭐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 목사님도 그런 유형이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유형을 알 필요가 있지.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인가? 활달해. 외향적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는요, 고속버스 타고요, 신학교 다닐 때 서울서 대구까지 내려가면 4시간 동안 옆에 있는 사람 눈길도 안 줬던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 목회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외향적이 됐어. 활달하게 됐어.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친절해. 친절하다니까. 나 친절해요. 여러분들 나를 안 친절하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난 친절한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 여러분은 저를 안 좋아할지 몰라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나를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리고요, 저는요, 창의적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 그런 사람이야, 제가. 그런데 이게요, 손발이 맞아야 그게 나와. 근데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 저와 같은
ESFP형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 싫어하는 거. 그게 뭐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 엄청 싫어해. 사사건건 간섭해. 목사님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해요? 되게 싫어한대. 그런 사람은 자기 주장 가지고 되게 우기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 그러고 나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 10년 전에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은 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는 계속 발전하는 거야, 이 사람아. 계시의 점진성이야. 뭘 10년 전까지 이야기해? 내가 그 10년 그 사람이야? 난 지금 달라졌어. 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런 성향을. 그리고 타인에게 편견 갖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대. 목사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자꾸 편견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싫어한대. 그러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요 ESFP형이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 싫어한대. 절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유형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양하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지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주제가 있어. 방향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성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백그라운드는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같이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일 공동체. 제 신학교 동기 형님이거든. 최일도 목사라고, 청량리에서 밥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일 공동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 그다음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이름이 희한하다 이랬는데요. 야, 이분은 일찌감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속에서 한 방향으로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유형이다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어때요? 베드로 나서기 좋아합니다. 늘 앞장서야 돼요. 그죠? 항상 설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냥 가로막고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떠나,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나는 안 갑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3번이나 막 저주하면서까지 막 부인하고, 야, 얼굴 뜨거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죠?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을 미리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을 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단력 갖고 쫙 목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다른 별명이 있어. 대쪽이야. 대쪽 아세요? 대쪽 같다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지면 부러지지 나는 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야. 그죠?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 베드로 사도가 어디라고 베드로 사도를 막 혼내는 거예요. 대사도인 베드로께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이 말이야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온다고 그냥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를 못 참아.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하게 쓰세요. 결단력이 대단하죠. 바울의 위대한 결단 하나 볼래요?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이게 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스펙을 쌓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결단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다. 바나바다, 그죠? 바나바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다. 아이스크림 이름은 바밤바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 그는 누구인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거의 안 알려진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퀴즈. 자,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입니다. 딩동댕. 야, 요셉입니다. 자, 바나바는 고향이 어디라고요? 키프로스.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거기에 보면 소아시아 지중해에 보면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그 섬 터쟁이다. 그 섬은요, 보통 우리가 섬 사람들 보면 되게 가난하고 꾸질꾸질한 줄 알잖아. 그렇지 않고요. 이 구브로 섬은 굉장히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밀도 있고 기름도 있고 벌꿀도 있고 광산도 있고,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구브로 섬은 굉장히 윤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여유 있게 살았을까요? 넉넉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부모님도 재산도 받고, 그래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 요셉의 닉네임이 바로 뭐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닉네임이 바나바야.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예, 이게 권위자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폼 잡고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런 말이 아니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죠?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격려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속에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120명 중에 이 바나바도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그죠? 동의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좀 몇 마디를 나누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가 뭐 좀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 만나면 막 에너지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를 갖다가, 이 사람을 요셉인데 이 사람 바나바다 그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돼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신실한 분이 계셔서 교인들이 별명을 지어서 저 사람은 위로 집사님이다, 저 사람은 격려 집사님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 별명이 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 나갔죠. 그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을 때에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에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
우리도 뭔가요? 사람 이벤트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재원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때를 맞춰가지고 자기 밭대기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놓고 나서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세요.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교회의 필요가,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럼 두 번째로 바나바의 인간됨을 한번 볼까요? 바나바의 인간됨은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9장은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장들이 있죠. 그죠? 사랑장은 어디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아유, 그렇죠. 믿음장은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오케이. 부활장은요? 부활. 고린도서 15장. 이런 게 중요한 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장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에요. 회심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원래 이름이 뭐라고?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하게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에서 아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잡아도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요 1주일은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 누군가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1주일 동안 이를 악물고 계속 간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요. 그죠? 사람이 그런 감정이 확 생겼다가도 좀 하다 보면 아유 때리지 아파라.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게 돼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살기가 등등해서 간다. 대단하지. 그런데 다메섹을 다 와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 가운데 이 사울 청년을 만나주죠.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 이해가 돼요? 빛 보고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봉사가 돼버렸네.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즘 최신 과학이 다 이해되도록 증명을 해 주십니다. 한국에서 요새요 무기를 개발했어. 무슨 무기를 개발했냐면 저쪽에서 적군에서 미사일을 빵 쏘잖아요. 미사일이 빵 날라오면 이쪽에서 이 미사일을 추적해가지고 딱 맞추는 그런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는 저 경상도 성주에 가면 사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바로 미사일 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딱 맞추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그걸 맞추겠어요? 미사일 오는데 그걸 갖다 딱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딱 쏘려면 이쪽에서 쏘는데 이게 몇십억이야. 이 미사일 한 방이 몇십억이야. 근데 한국에서 요즘에는 레이저 포를 개발했어. 그게 뭐냐? 포가 딱 날라오든지 미사일이 딱 날라오든지 드론이 딱 날라오면 딱 해가지고 빛을 쫙 비춰버리면은 그냥 녹아버려. 떨어져 버려. 이거 한번 빛을 딱 비추는데 얼마 드느냐? 2,000원 내지 3,000원 들어. 2달러, 3달러. 이런 무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빛이 그렇게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여러분, 빛이 딱 비춰지는 게 얼마나,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성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집 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사울 청년이 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아유, 하나님, 사울 사자만 들어도 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이게 그 악랄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아나니아가 가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형제 사오라 하고 기도해 줬더니 어떻게요? 눈에 비늘 같은 게 쫙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잘못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앞도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니까 눈도 뜨게 되었고, 뭐 얼마나 이 사울 청년이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크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랬던 그가, 그죠? 그랬던 그다. 그랬던 그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져요? 저랬던 사람이, 살기를 떼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어져요? 나는 잘 못 믿겠네. 나는 그 사람 잘 못 믿겠어. 믿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거기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거지로 간 거야. 거기에 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려고 그 속에 무리 속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에게 싹 돌아가지고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나의 모든 신상을 다 알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를 끌고 가면 어떡하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2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바나바의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나가서 거리에 전도했던 그 일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증인이 되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원치 않는데 코사인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코사인. 여러분, 코사인 쉬워요? 네? 쉬워? 목사님이 뭐 한다고? 권사님, 저 코사인 좀 해주세요. 해줘요? 해줬잖아. 옛날에 해줬지. 지금도 해줘. 옛날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해줘요? 코사인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뭐 제가 그 여러분들 속인 거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는 해주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 그죠? 목사님이 해달라면 또 해주지 이럴 수도 있지. 근데요, 생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코사인해달라. 쉬워요? 어렵죠.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그 코사인 해주고 나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 다시는 코사인 안 한대. 아이고 그래.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코사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속에 팔도 못 붙일 때에 누가? 바나바가 그를 보증되어줬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보증인이 될 만큼 그 공동체 속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9절 이하부터 30절까지는 보면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에 계속 붙어있기는 힘들었어요. 29절. 자, 그러나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30절.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사울이 한 일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코사인을 해주고 신원보증을 해주니까 그래도 몇몇 사람은 믿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네를 믿지만은 여기에 더 있기는 힘들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소가 어디예요? 고향이야. 사울의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나오기까지 10여 년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원한을 사는 이 한 사람을 그렇게 보증이 되어준다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바나바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있어요? 또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해주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한테 돌아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바나바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는 엄청난 환란과 박해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공동체에 있어서 혹독한 시련의 시로탄과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예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 아시죠? 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간 곳이 주로 어디로 갔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거기에 교인들이 여럿이 있어서 아이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라. 무슨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냐 요한 이런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도 없는데 거기에 교회가 자꾸 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뽑아서 거기에 보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대요.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게 되어졌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됐는가? 2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담임 목사님으로 갑니다. 그럼 바나바는
자기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열정은 있어서나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니하고 위협을 느껴서 그저 낙향해서 세월 보내고 쓸쓸하게 그냥 묻혀가고 있던 그 사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그 사울을 다시금 나와 같이 안디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뭘 했다고요? 동사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네. 동사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했어. 여러분, 사울이 거기에 낙향해가지고 다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다시금 이렇게 브링업 해주니까 거기에서 열정을 다해서 같이 했겠지.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일대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죠. 그게 첫 번에 가게 되는 게 사실은요,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라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13장 저 뒤로 가면요, 처음에 파송할 때는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장 저 뒤로 가면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요. 저 15장에 딱 가면요, 모두가 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다 그렇게 나와요. 뭔 뜻일까요? 바울이 앞서는 거예요. 바울이 탁월했을까요? 바나바가 그 바울을 앞세우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키워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떨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베드로와 같은 리더십을 갖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 다짐을 하면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썼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규택이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신문에 이규택 칼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인의 고질병이 있다. 한국인의 고질병은 뭐냐 하면은 서열 정리를 자꾸 한다. 서열을 자꾸 만든데 누가 높으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통성명 하고 나면 뭘 물어요? 나이를 물어. 무슨 띠냐고 물어. 무슨 띠야? 나 토끼띠인데. 아, 그렇구나. 나보다 2살 어리네. 난 쥐띠인데. 나 소띠인데. 그러고 나서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라도 되겠네. 어이 동생.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해버려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런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터프하고 털털하고 인간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병폐예요. 서열 문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니보다 높다고 하는 걸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묵묵히 뒤에서 섬겨주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 시기 질투가 아니고 네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서머나 교회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